약속하신 바대로 친히 우리 중 하나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친히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함께 사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그 약속하신 바의 신실하심을 저희 하나하나의 인격들과 연합하심으로 또한 오늘 이 시대에까지 성취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것이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어떤 증거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주신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장 확실하고 또 유일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 믿음 가운데서 저희가 성장하고 또 성화되고 주와 함께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충족하게 또한 공급되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 시간에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한자리에 모으셨사오니 말씀과 또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깨달음이 풍족하고 또한 온 삶에 아버지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공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저희 권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오래 산 세월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살면서 세상에 변치 않는 진리가 한 두 가지 정도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진심은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 진심은 때로는 어떤 논리적인 이해를 뛰어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믿음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셨으니까 믿음 자체가 곧 증거다라는 우리가 뭐 하늘에서 나오는 어떤 기적이나 뭐 손에 잡힌 어떤 증거들을 구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곧 증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실상 믿음이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세계가 이성의 세계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21장 속에 증거하다라는 그 표현이 35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 장은 아니래도 장수보다 더 많이 증거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더군다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증거하다라는 표현이 3번을 등장을 하고 내용적으로는 7가지의 증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요한복음은 증거의 책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전체가 하나의 증거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그 텔레비전 안에 이제 또 텔레비전이 있고 그 텔레비전 안에 또 텔레비전이 있고 하는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좀 그런 구조적인 느낌의 유사성을 발견하게 됐는데 지금 오늘 저희가 읽으신 요 22절부터 36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한 얘기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요한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번의 프로그램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인데 그 사도 요한의 텔레비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의 텔레비 안에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 7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크게 보면 세례 요한 자신이 하는 사역, 자기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제자들도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첫 번째고, 뭘 증거한 거냐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증거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신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서부터 오시면서 그 본 것과 들은 것을 증거를 하셨는데 그 증거가 자기 자신을 증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그래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그렇구나라고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그러시구나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해서 인쳤느니라. 그래서 인쳤다는 건 도장 찍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유 너네들 참 착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장을 찍어주시는 건 줄 알았더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증거를 받은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 참되시구나 그러고서 자기 자신이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 자신이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리고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확신한다, 확증 짓는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증거가 되셔서 이제 그 증거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참되시다 이렇게 증거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보내시는 일을 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라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데 그 안에 세례 요한의 텔레비가 있고 그 세례 요한의 텔레비전 안에 이제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 안에 여러 대의 증거하는 텔레비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증거와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은 사람과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 증거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등장인물들이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 살고 있는 안에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증거는 뭐냐면 말씀을 받고 증거를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최종적인 증거인데 그 증거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우선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냐라는 거죠.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있던 내용인데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끄집어져 나와서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 요한이 한 것은 세례를 주는 일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하는 세례의 의미는 성결함입니다. 여기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라고 했을 때 결례는 순수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purification이라고 하는 그 성결함, 그것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냐 하면은 성결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는 흥하여 갖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 것이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은 성결함의 세례를 베푼 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안드레하고 요한이 예수님한테로 오게 되는데 그 오게 된 이유가 성결의 세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듣고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두 가지의 사역이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증거하는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로 오게 되면 이 두 가지 사역이 정확하게 똑같은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힌트를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이제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군인들한테는 야, 너네들이 사람들한테 늑징치 말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게 힘으로 무력으로 뭘 뺏지 말고
받는 녹봉을 족한 줄 알아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도 너네들이 지나치지 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성결하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단강에서 에논 가까운 데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것과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로 현실로 그 복음의 사역이 나왔을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부활까지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우리의 인격과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연합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 오고 있는 동안에 초기 단계에서 무슨 말씀을 서로 나눴냐면은 소유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유는 언제 생긴 거냐면 과거에서부터 끄집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근데 거기에는 자랑도 있고, 물론 우리 집에 이렇게 금송아지가 있고 내 은행 통장에 얼마가 있고 이런 것들이 소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에요. 뭔가 영속성을 띈 거죠. 왜냐하면 나는 먼지니까 결국을 소멸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뭔가 나를 지속적으로 지켜줄 만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에서 소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무화과나무 잎사귀예요. 치마. 그리고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숨어요. 그러니까 통계와 어떤 소속감 속에 자기를 집어넣고 있으면은 그 그룹이, 그 단체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신약에 와서는 산아 날 가리워라, 바위야 날 가리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있으니까, 내가 또 저 단체에 속해 있으니까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한 나는 그래도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무 뒤에 가서 숨는 그 의식이랑 같은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은 뭐냐면 단체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뭐냐면은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인격이구나 라고 하는 그거예요. 네. 어디에 가 있든 간에. 근데 그게 없을 때는 단체가 무너지면은 나한테 대한 인식 자체가 무너지고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소유는 과거의 것을 이사할 때가 절호의 찬스인데, 그때 다 내다 팔 거 내다 팔고 누구한테 줄 거 주고 버릴 거 버리고 이래가지고 짐을 한 3분의 1로 확 줄여가지고 하는 건데, 이사 갈 때도 이걸 버려 말어. 아직 쓸 수 있는데, 그러면서 끌고 다니는 것들이 우리 집 살림의 한 3분의 1 이상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자기의 인격 속에서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자랑, 고생한 거, 이런 것들이 그게 나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면은 추억. 추억이라는 이름 하에 과거의 것을 그냥 가지고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집에 들어오면은 한 3분의 1은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미래에 만들어가야 될 것들. 그런데 미래는 모르니까 우리가 껌껌한 집에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가면 껌껌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껌껌하면 무서운 게 먼저 들어와요. 항상 부정적인 게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는 모르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이 들어오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는 불안함이 먼저 들어온다고요. 실패에 대한 불안함이. 그런데 그 불안함이 뭐냐면은요, 실상은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앉아가지고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래의 결과는 아버지 소관인데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거를 끌어안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짐의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의 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이 12가지의 특성 중에서 한 2가지는 장점에 속하고 한 3가지는 단점에 속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저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 인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점은 넘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살으라고 넘들 도와주라고 주신 장점이고 세상 살아가라고. 토끼도 귀가 있잖아요. 사자는 억센 앞발이 있고 기린은 긴 모가지가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장점을 주셔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으라고. 그리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근데 다 누구나 그것이 단점이 다 있어요. 왜? 너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으라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 케네디 대통령이 아주 가문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성격이로나 인물로나 아주 체격으로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케네디 대통령이 컴플렉스를 느끼는 게 누구냐면은 자기랑 똑같은 조건에 있었던 자기 형한테 대해서 항상 컴플렉스를 느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항상 부족한 거를 가지고 살게 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랑 똑딱단추처럼 이렇게 손을 잡고 살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12가지 특성 중에서 기준을 전부 다 장점에 맞춰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단점은 문열이처럼 뒷방에다가 쳐놓고 다른 사람 만날 때 너는 손님 다 가도록 절대 집 바깥에 나오지 마라. 문 바깥에 나오지. 끽소리도 내지 말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다른 사람들이랑 만날 때 싹 숨기고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만나면은 다 좋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살다가 보면은 그저 그렇고 나중에 가다 보면 단점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에 다 맞춰서 올백을 맞아야지만 직성을 풀리는 그 완벽해야지 된다라는 욕구. 이게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지혜에 자기 의로 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거예요. 이 3가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나타난 인간의 태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소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조금 안 좋은 표현이라면 적당히 하는 게 좋아 이거예요. 적당한 게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너가 받는 분봉이 너가 받는 월급이 족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례하지 말고 그냥 너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그냥 족하고 너 지금 현재의 그 모습이 그냥 너한테 주신 알맞은 것이다. 그게 결국 요한이 한 사역을 한마디로 하면은 족한 줄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소유구나. 이게 내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한테 주신 게 12가지 중에서 그냥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냥 대충 일기에 쓸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정도의 것들이 모여서 나의 인격이 되어 있고 나의 어제 오늘 내일 중에서 어제는 이미 사탄한테 넘겨준 것이고 내일은 하나님 소관이면 결국 나한테 주신 거는 오늘인데 이 오늘을 나한테 주신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데까지 오게 되면 우리 권사님이 지난번에 가사를 적으신 것처럼 그 하나의 간증이시죠. 오늘 속에 담겨져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발견하게 되는 지혜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그 인식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의 증거는 아니에요.
뭐예요? 세례 요한이 한 증거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텔레비전 속에, 세례 요한이라는 텔레비전 속에 그 안에 있는 등장인물 중에 하나인 세례 요한의 사역이 텔레비전을 뚫고 나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보니까 우리 안에 이미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증거하고 있는 증거를 우리가 지금 통과해서 오고 있더라라는 거죠. 아, 내 소유가 내가 아니구나. 나의 소유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이렇게 해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쉬 지나가고 그 자랑은 고생한 것과 수고한 것밖에 없다. 남자들이 왜 군대 얘기를 평생토록 하느냐면은 우리 장로님도 인사계에 계셨고 저기 강원도에서 무슨 눈이 이만큼 쌓이고 그 얘기를 왜 하시냐면 평생 한 고생 중에서 제일 고생스러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군대에서 축구 얘기한 거는 더 고생스러웠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자랑이 고생과 수고고 결국에는 그런 자랑과 고생한 것과 실패한 것과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게 그것이 상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 내가 손을 놔야 될 시점에 놓지 않고 그냥 계속 그게 난 줄 알고 끌어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유를 자꾸 놔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자체의 존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서부터 소유는 저절로 손을 놓게 됩니다. 인식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놔라 이거는 절에서도 잘해요. 그걸 무소유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같다라는 거예요. 무소유하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하고 멍 때리기 요새 텔레비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에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텔레비전 틀면은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도 제시를 잘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끌어와서 적용을 하려고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그거는 하나의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는 증거 정도에 머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나의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소유하고 나 자신의 존재가 분리되어지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증거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하셨느냐? 너 자신이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셨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는 말씀으로 하신 것과 예수님 자체로 증거하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뭘 증거하신 거냐?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아프셨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데 정말 힘든 과정을 거치셨구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되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의 텔레비전인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떠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텔레비전이에요. 개그 콘서트를 내가 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무슨 삼시세끼 차승원이 요리를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봐야 되겠다. 그 1시간을 이제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억이 뭐가 나와요? 오늘
LG 텔레비전을 잘 봤네. 이게 남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남아요? 아유, 차승원이 요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 이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텔레비전을 우리가 보면서 아우, 예수님이 참 좋으시구나. 이런 것보다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참되시다 라고 확증을 지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참되신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신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결국 그 높낮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하나가 돼서 함께 있을 수가 있냐고요.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 것보다 더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되셨다. 아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네. 이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시더니 이렇게 이루어지셨군요. 그것을 예수님이라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고 또 오늘날도 뭐예요? 아이고, 우리의 흙밖에 안 되는 이러한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되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모든 과정으로 모든 게 다 성취가 되신 다음에 이제 그 인격이, 그 신격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하나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인격 속에서 성취가 되셨군요 라고 내가 확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자기에게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그 말씀의 증거에다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증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증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구절을 보면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셨거든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회로서의 오늘날 우리 하나하나의 인격을 이 구절에서 동일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역사적으로는, 문맥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현실 속의 내용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친 자들이 곧 또 보내심을 받는 자의 입장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이 증거하는 바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된 하나하나의 인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사역을 계속 연장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증거가 뭐냐면 역시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를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면 이제는 각자 자기 자신의 인격을 넣어서 얘기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문으로 이제는 누구나 다 천국을 침노하느니라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 주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친 모든 자들이 각자 자기의 인격 속에 연합하신 주님과의 하나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이야기를 해도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지는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증거는 뭐냐면, 마지막 증거는 영생이에요. 그 영생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말론은 어디에 있느냐면 오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참된 기독교의 종말론은 종말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모시고 영생의 하루를 나의 오늘의 하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깨끗함의 세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사역, 그것이 하나로 합해지면서 족한 줄 알아라.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삶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43절인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로마서의 8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뭐예요? 복수라는 거죠. 복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은혜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라고 했을 때, 성령의 증거를 자꾸 무슨 누가 병이 나았다든가 천국을 가서 보고 왔다든가 아니면은 뭘 봤다든가 뭘 들었다든가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말씀 가운데서 증거되어지는 바가 이것을 역사적인 과거 사실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의 텔레비전 안에 세례 요한의 텔레비전이 돌아가고 있고, 세례 요한의 텔레비전 안에서 예수님의 텔레비전이 증거를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텔레비전이 증거하고 있는 그 모든 증거들이 쫙 보니까 오늘날 현실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바로 곧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돼가지고 지금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죽은 다음에 내가 한 500년 살았으니까 영생을 살려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되지, 이런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거기에 과거나 미래의 어떤 이런 소유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 그룹이 나를 지켜줄 거다라는 생각도 아니고, 내게 주신 장점을 감사하고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서로 나누고 손을 잡고 살게 되어 있는 이 가운데서 내가 아니라 나하고 연합되어져 있는 주님의 인격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됐을 때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뭐냐면은 같이 사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신 거예요. 이미 또 충만하시지만 우리의 충만한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고, 그것을 인자들을 기뻐하셨느니라 하는 예수님이 만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기쁨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 우리도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말씀하신 그 충만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충만이시고 만세전에 가시셨던 하나님의 충만이시고 지금 그 만세전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이 또 만세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참되시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그 확증 그 확증이 어디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 받았을 때 과거로 받는 게 아니라 부활도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전해 듣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인격 속에 함께 연합해 계시는 그 예수님 이분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참되시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군요 하고 자기 자신 속에서 확신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 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는 7가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증거가 나의 삶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고 있는 그 영생이니라. 이 삶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연합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혜로 알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부활을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증거하는 그 증거에 확신의 또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말씀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소유 속에 숨고 사람 속에 숨고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 중압감 속에 짓눌려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증거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로 인하여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부터 언제 벗어졌는지도 모르게 또한 저희들을 풀어놓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자유로움을 또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그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또한 주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서로가 서로 속에서 나누고 또 그 가운데서 충만함을 누리며 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와 정말 아버지의 주님의 부활이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인식과 온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생인 것을 나누사오니 이 모든 기쁨이 아버지 안에 있던 것을 주님이 또한 함께 누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 안에서 온 형제 자매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송 342장입니다. 네. 어려운 일 당할 때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얻을 때에 기도라. 위태할 때도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이루어지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